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위하여 또 너희를 믿고 너희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현대 신학자들은 이 두 구절로 요한복음이 끝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21장은 누군가가 덧붙인 내용이라 그럽니다. 요한이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30절, 31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으로써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 드러났고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이름을 가진 성경 한 권에 저자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제2, 제3 이사야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2, 제3 이사야라고 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사야의 이름을 빌린 위작이라는 겁니다. 거짓 위작입니다. 거짓 이사야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보는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아무리 옳고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과 계시를 준다 해도 신뢰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가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전체가 가짜가 되고 성경 이 66권 통으로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 가짜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디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학자들이 이곳이 가짜다 이렇게 지목하는 곳들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책과 다를 게 뭡니까? 어떤 거는 진짜고 어떤 거는 가짜고 세상 책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결론적으로 성경은 유대인이 쓴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문서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로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은 없어집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쓴 글로 성경을 치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문제 삼는 것이 저자의 문제입니다. 권사님은 수요일 밤에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보면 21장이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추가로 쓴 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21장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다시 사명 주시고 제자를 파송한 데 있어서 제1 요건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명하셨던 것. 사명이 무엇이냐? 주님이 맡기신 양들에 관하여 먹이고 치는 문제라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흔히 학자들이 쓰는 말로 요한 공동체라는 요한이 세운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덧붙인 내용 이런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거기다 가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말이 옳은가?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옳게 보이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해서 끝난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2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이고, 거의 비슷한 말이 두 번 나오네. 그러니까 20장 31절로 끝나는 것을 누가 덧붙여가지고 21장 25절로 끝나게 늘여놓은 셈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기록 목적이 두 번 나온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맞냐?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면 21장 25절과 반복인데 이것이 과연 요한복음 전체인가요? 자, 30절 끝부분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 오직 이것이 뭡니까? 다른 표적이 아닌 이 표적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표적도 많이 있는데 요한이 기록한 이 표적을 바로 여기서 이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적들이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이 표적 선집입니까? 표적 모음집 아니죠. 그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표적들이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표적들 중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 충족이 아니고 또는 표적 자체에 매료된 나머지 본 뜻을 잊지 말라고. 지금 부활한 이후 막 표적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보고 막 와 하지 말고 이게 왜 기록되는지 알아 그 말이죠. 부활한 주님을 믿으라고 지금 준 거다. 부활이 생명이지 않을까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라고 기록해 놨으니까 너무 이 표적들에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휘둥그렸고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덤 속에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돌아보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과 수건이 개켜 있는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야 부른 게 표적입니다. 문이 닫혔는데 가운데서 저 평강이 있어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죠? 지금은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앞에서. 요한복음이 전부 다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표적만 모아놓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할 것 같으면 마가복음이 훨씬 더 강렬하게 돼 있어요. 앞부분부터 표적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20절에 이 외에도 30절이죠. 다른 표적이 많이 있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다른 표적 많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있죠. 사도행전 초반 1장에 보면 또 있죠.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낸 표적과 말씀이 거기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이 더 있습니다. 진정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은 전체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 사람의 어떤 책으로도 다 담지 못할 것임을 21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여기서 보세요. 다른 일들 했잖아요. 또 포괄적이에요.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다른 공고한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같은 그런 다른 성경들도 내가 기록하지 않은 이 부활의 표적과 그 외에 예수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 다 모아도 예수님이 행한 일 다 담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은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한 것이고 특별히 부활한 이후에 그 많은 표적들 중에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이 문법적으로 어렵지도 않은 것을 현대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이 20장 30절과 21장 25절, 20장 30절 31절과
21장 24절 25절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둘을 같은 말의 반복으로 보고 21장은 누군가가 덧붙인 걸 요한이 쓰지 아니한 걸 성경이 아닌 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8장에 중요한 사건인데 괄호로 처리된 거 있죠. 현장에서 가을마다 잡힌 여자 이야기.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일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빼먹고 삭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사람의 글로 여기는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신학교 와서 보면 교수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잘라버리는 것에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성령의 감동이 아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글로 치부하는 이런 못된 그리고 악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넘어간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뛰어난 학자처럼 보입니다. 배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이 표적 외에도 정말 많은 부활의 표적이 있었고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3년 이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경 이 신약 성경이 담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넓혀 말하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만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 속을 들어가 볼 수 있냐? 그렇게 말하죠. 봐보세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밖으로 드러내 주신 것만 우리가 기록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속은 알 수가 없다. 그 속의 것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속에 있는 것을 일부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아야 할 만큼 구원받은 죄인이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 심판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알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기록을 했냐 하면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기록해 놓으니까 이것이 예수 믿게 하려 함이다 아니면 다른 표적은 예수 믿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목적과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표적들도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어떠한 주장의 증거로 나타나는 일과 사건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란 말입니다. 기적인데 표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 중에 이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와 목적성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무언가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할 때 증거로 나타나는 기적을 불러 표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표적이라고 이름함으로 다른 표적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하는 대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죠.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누가복음에는 다른 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표적이죠. 그 여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 하니까 듣고 믿었고 마태 보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그렇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표적이 왜 있습니까? 역시 믿으라는 겁니다.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다만 요한은 그 표적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했는데 이는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궁한 계시 중에 특별히 그래서 성경은 있는 대로 보면 돼요. 보세요. 31절 전반부에 이것을 기록하면 이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가. 다른 표적들은 예수께서 인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래도 틀리지 않죠. 그죠? 각 복음서가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뭘 강조한다고요? 부활의 모든 이 계시가, 이 표적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해주는데 그 누구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이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함. 요게 강조되어 있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표적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복음서가 서로 중복되는 기사가 있고 동일한 목적이 중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참 성경 해설할 때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한 덩어리의 다이아몬드를 세공을 하면 각도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서 돌려보면 각도에 따라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유독 더 깊게 보이는 색깔이 있고 유독 더 아름답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한 각도를 강조하는 것인데 예수 이꼴 하나님의 아들 이꼴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여 보여줄 수 있는 표적들을 기록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은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부활 기록 중에 어디에서 이 목적성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뭔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만 그러지 말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잘 들으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 어린 양의 피를 또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올리듯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바로 중보자의 직무입니다. 그걸 말할 때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피를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본질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오히려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떻게 말했죠?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것과 함께 내가 아들의 직분이 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유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또 제자들을 부르는 말로 아버지에 호응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어서 아들이라는 의미로 제자들을 형제들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확 와닿지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인 자기가 제자들을 형제로 일으켰으니까 여기서 바로 아들 친자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식 호칭.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식 호칭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넣어 부르는 처음 보는 형식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처음 보는 형식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말씀이고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이름이거든요. 자, 세상 표현이어서 이렇게 참 안 쓰는데 찰떡궁합이라 그런 말 쓰죠.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넣었다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색하죠 부르기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요한이 가르쳐준다고요. 뭐가 강조된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다는 부활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유독 강하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강조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부활 기사에도 다른 데 기록되지 않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돌아가시 직전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걸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대제사장 기도에도 바로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바로 요 목적을 위하고 요렇게 믿으라고 요한이 표적들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디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고 21장은 사람이 지 멋대로 써붙인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 무슨 성경을 믿을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성경을 공개함이 어디 있겠냐고요. 공개는 좀 그렇지만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보다 자기 말씀을 높이셨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임시로 제가 결론 안 드릴게요. 이 말씀 왜 기록했다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 인간 예수를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자는 아직 자기 죄를 대속할 구원자를 못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목적에는 두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 그랬습니다. 그 이름. 자, 16년도에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진리는 만난다고 말하냐 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한다고 쓰지 않고 만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또 다른 말이 뭡니까? 그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름은 오직 그 이름 붙인 존재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아까는요 그 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 지금은 그 분을 믿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냐 그랬고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왜 5장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동시에 그 보내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생명이 당연히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14절 11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 그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3년 동안 살아고 말씀을 가르쳤으나 믿지 않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깝게도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라도 보고 믿어라.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표적은 일 중에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계속 뭐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보통 인간 그냥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독 항상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행하는 그 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를 나타내는 이 표적인 나의 행위를 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31절에 이 표적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말씀한 바에 근처까지 간 것으로는 생명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소리를 듣고 이 정도까지는 절대 생명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동시로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지 그 표적이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표적은 오직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신기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니 더욱 복되고, 만일에 그것이라도 안 된다면, 그 말씀 자체로는 안 믿어진다면 이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보고라도 뭘 믿죠? 보고라도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말씀과 표적이 분리된 거 아닙니다. 말씀만 가지고 아멘 하면 더욱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기적이 표적이니까 표적을 보고라도 아멘 하면, 뭘요? 보고라도 이 말씀을 아멘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계시를 아멘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만일에,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일에 혹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지 않을 때는 가르쳐 줘요.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의 종로한테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